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가 한꺼번에 되어 있어요. 92편이. 그래서 제가 3절까지 읽고 4절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시편 92편의 표제를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헌정된 150편 중에 안식일에 헌정된 유일한 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시편을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이게 안식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거를 알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식일하고 무슨 상관이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기도 제목이죠. 주님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젊었을 때부터 빛이 더 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바라는 것입니까? 얼마나 이 기도의 제목입니까? 14절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래서 이게 안식이라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안식이라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리처드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이 시편 92편 설교 그 주석의 제목을 주일 예배당에 가는 노래라고 붙였어요. 예배당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대 랍비들이 쓴 그 구약 성경의 주석이 있는데요. 미시나에 보면은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시편 주석에 이 시편은 장차 다가올 시대, 즉 영원히 안식하게 될 그날, 영생을 위한 시편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서 이 시하고 무슨 상관이지? 어떤 분이 이 미시나의 이 해설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랍비의 해석에 의하면 창조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그날에 완성된다. 하나님과 의인들이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종말론적인 안식을 미리 맛보는 수준으로 살아가게 된다. 세상 마지막 때를 현재에 실현시키면서 주일 예배의 안식의 그 비밀을 누리게 해주는 게 이 시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안식의 날 예배 안식일 예배의 날 시리즈를 이번 주일날 이제 마무리하게 될 텐데 네 번째 설교로 그게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을 오늘 설교하는 것이 그 시리즈의 속편 혹은 예고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안식일의 의미를 간단하게 한번 잠깐 정리해보고 한번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거예요. 안식일은 기억의 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한다, 생각한다. 우리가 뭘 기억하지? 우리는 거의 사실 인간은 기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되살리잖아요. 일기를 쓰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고 역사도 그런 의미가 있고. 근데 6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요. 열심히 달려요. 근데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막 달려.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달리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근데 사실 기억해야 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안식일 말고도 절기들이 나오잖아요.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은 뭔가 하면 다 기억하는 장치거든요. 달려가다가 1년에 어떤 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충일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뭐 개천절이 좀 의미는 이상하지만 그것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절기들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희생을 많이 했어. 내가 수고를 많이 했어.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나 섬김이나 수고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그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보세요. 2절에 1절부터 3절 그 부분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또 4절과 5절에서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그리고 4절에서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이라고 표현했고 5절에서는 주의 생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주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물론 우린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기도하고 장치를 자기가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에서는 그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하다가도 그냥 그 시간 되면은 뭐 실례합니다도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러면 저는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기억하는 장치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거는 1분을 기도하든 5분, 식사 기도 5분 안 하죠. 근데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딱 멈추고 계속 하면서는 잘 못하니까, 그리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협력을 하면서 뭘 하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멈춰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에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사는 만큼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고 내가 그 보상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어떤 돈으로서의 어떤 보상을 받기도 하고 인정을 받기도 하고 네가 열심히 산 만큼 뭔가를 얻어내잖아. 그렇지만 잠깐만, 그리고 쉬는 거예요. 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능력으로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듣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자꾸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대항해서 바로의 군대와 대항해서 싸울 힘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뭐 벗어날 수 있는, 우린 노예살이 안 해, 그리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고통을 보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을
쉼으로써, 노동으로부터 쉼으로써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가만히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류학 같은데 보면은 그 민족마다 부족마다 아무리 조그만 부족도 자기들의 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신화라고 그러죠. 우리 당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는 어떻게 생겼지? 우리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지?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노래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노래를 부르죠. 그게 오늘 이 찬송이 이 시편 92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중요한 거는 일을 쉰다는 거, 그리고 성회로 모일지라 그랬잖아요. 그 성회가 뭔가 하면 공예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럼 뭘 하란 말이야 그리고 팔짱 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축제 맥락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오늘은 휴일이다. 그리고 오늘은 노래 부르자, 축제다. 이런 게 사실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즐거움과 축제의 날로 의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는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우리 삶에서. 그렇잖아요. 안식일이 이렇게 막 즐거우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즐거우시다면 어떤 의미에서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안식일에 일 못하게 하는 게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지적을 해요. 선지자들이 다 그런 지적을 하죠. 아모스 선지자가 8장 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러니까 안식일날 장사 못하게 하고 월삭에도 안식일이니까 장사 못하게 하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여서라도 내가 하루치를 더 벌어야 되겠다. 언제나 안식일이 지나가서 내가 좀 돈을 벌까 그런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게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사사로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 이날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일주일 동안 못했는데 돈 버느라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날이기도 한 거죠. 사실은 안식일은. 그래서 이런 전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1절부터 3절에서 시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3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좋으니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다는 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좋다, 좋다인데 이 좋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좋으니이다가 사실은 이 한 문장인데요. 1절부터 3절이 히브리 말로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좋으니이다예요. 선하다. 근데 선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하다고 얘기할 때 그 성품이거든요.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매일매일 창조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에도 토브라는 말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주의 성품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찬송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고 찬송을 하는 것이 선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도 선하지만,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키고 또 이 찬송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고 듣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좀 노래를 잘해야 되겠지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찬송을 하면 뭔가 어느 게 있잖아요.
노래를 좀 못해도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질 때에는 어느 게 있잖아요. 찬송이라는 것은 정말 선한 것이죠. 하나님께도 선하고 나에게도 선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것입니다. 여기 찬송한다고 얘기할 때 처음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렇게 얘기했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이 찬양한다는 말은 여기 앞에 나온 시편금, 비파, 수금 이렇게 악기들을 연주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조용히 부른다는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좀 막 찬양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인정한다는 뜻인데,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어떤 안식일은 기쁨이 충만한 안식일도 있지만 지난주에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서, 근데 어떤 주에는 감사한 일이 없고 정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고 한 주일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안식일이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시편 34편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공고한 영혼들이 듣고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뭐 성경에서 불평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입에 만약에 불평을 달고 있으면, 우리가 민수기 강해를 할 때도 그때 봤지만 모세가 어지간해서 안 넘어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는데 한순간 모세가 불평이 전염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불평이 전염이 된 거잖아요. 근데 감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배우자나 또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 혹은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안식일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잖아요. 모였을 때 찬송을 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감사하는가,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함축하는 그런 말이죠. 게다가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물, 이 두 가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얘기하죠. 근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설명할 때 이 두 개가 항상 쌍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래서 단어는 두 개 쓰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깊이 느낀다면, 여러분 뭐 아침에만 찬송하겠어요? 밤에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침과 밤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내가 항상 내 입술에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4절은 왜 찬양을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찬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이야말로 안식일의 성도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정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처지는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기쁨이라는 정서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저도 어려서부터 안식일은, 그리고 안식일의 어떤 예배는 기쁨보다는 엄숙함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엄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릴 때도 조용해, 꼬집어 잘 가르쳐야죠.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표현될 수 있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송,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 많잖아요. 그 모든 찬송들을
내 마음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경외하라. 근데 경외하라는 말이 나올 때도 기쁨은 항상 같이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렇게 말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아마도 이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것 같아요.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떻게 떨며 즐거워하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그저 까불기만 하는 즐거움이 아니죠. 떨며 즐거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죠. 그리고 우리가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얼굴과 표정과 삶과 마음으로 표현하고 알 때 우리 자녀들은 그걸 배울 거라고요. 볼 거라고요.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깊이 묵상한다면 넘쳐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게다가 구속의 역사까지 고찰한다면 기쁨은 끝이 없게 되고 따라서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구속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찬송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때가 종종 있다. 스펄전이 한 말인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세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스펄전은 나는 언제나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난 찬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막 여기서 터져 나온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이런 일은요, 이런 은혜를 우리 누리고 싶죠. 근데 이런 일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멈추고 우리의 리듬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사이클의 리듬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살다가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찬송이 회복되죠. 기쁨이 회복되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복음을 다시 상기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구속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집중해서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일이라는 것이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은 내가 밀렸던 특별한 일들을 하는 날로 주일을 여겨요. 예배만 얼른 갔다 오면 우리는 주일 성수했다고 여겨요. 심지어 예배도 쉽게 빠지는 시대죠. 지금은 예배도 쉽게 그냥 건너뛰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스펄전이 하는 말을 공감하는 사람은 오늘날의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의 5%가 될까? 슬픈 얘기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뭔지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이거지.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성실하신 언약적 사랑을 깊이 경험합니다. 5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렇게 말하죠. 주의 생각이, 그러니까 주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근데 주님의 생각이 깊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깊은가 하면 이게 악인들에게는 완전히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에 대한 얘기가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이 악인들을 내가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나 하면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라고 표현해요. 왜 어리석고 왜 무지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안중에도 없으니까. 자신들의 종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종말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어리석다는 말은요, 짐승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관념이 없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런 게 없잖아요. 무지하다는 말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바보라는 말이기도 한데, 이게 바보라는 게 뭘 모르는 것보다도 지식을 가졌어요. 지식이 없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PhD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집스럽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적이든지 또는 무지함 때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왜? 내가 옳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되게 빨리 머리가 돌아가고 계산이 있고 똑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이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면 5절 6절 존 오웬이 이 5절 6절 가지고 굉장히 긴 두꺼운 책이 나올 만한 설교를 했는데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의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의를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죠. 하나는 죽음에 이르는 생각이고요.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번역이 어떻게 되나 하면 실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이게 수동태 분사예요 원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은 끝은 사망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이 되는 사람,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 영적인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 어떤 것을 봤을 때 생각이 영적으로 돌아가는 것, 어떤 것을 봤을 때 생각이 육적으로 돌아가는 것. 와 이거 돈이 대박 떨어지겠는데? 육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 어떻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영적으로 내가 이거는 몇 가지만 내가 거짓말을 하면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기회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간다는 것은 신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지하다, 어리석다라는 얘기를 할 때 악인들을 표현할 때 그들은 주의 생각의 기품을 헤아릴 수 없어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생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조금도, 전혀. 그래서 어리석다, 무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지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설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라고 말하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산적으로 돌아가서 머리가 육신적으로 돌아가서 성공하거든요. 이루어내거든요. 뭔가를 성취하거든요. 그래서 풀같이 자라고 슉 자라나죠. 뭐 나무가 그렇게 자라요? 풀은 그냥 슉 자라죠. 그리고 다 흥왕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죠?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 멸망은 갑작스럽게 오는 거죠. 종종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의 번영과 성공을 볼 때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면 어떤 증상이 나오나 하면 찬송이 그쳐요. 그리고 갑자기 불만이 생겨요. 불평이 나와요. 뭐야 이거 나는. 찬송이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의 존재는 찬송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찬송을 그치게 만들죠. 그래서 시편 73편을 쓴 아삽도 이런 일로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악인들의 번영 때문에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죠. 똑같아요. 시험에 들면 찬송이 없어져요. 그럼 난 시험에 들지도 않았는데 왜 찬송이 없지?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가 몇 년 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몇 년 동안 시험에 들어 사는 거예요.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송이.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동산 양림동에 있는 부동산 그 유리 바깥에 써 있는 거 보이는 것이 전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시험에 들었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시편 73편을 쓴 아삽은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8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이 8절이 뜬금없이 딱 나오거든요. 왜 뜬금없이 나오나 하면 그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찬송이 갑자기 탁 멈췄어요. 근데 다시 지존하신 여호와를 생각하자 이 찬송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8절이 전환점이거든요.
다시 노래하게 돼요. 지존하신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이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어나지 않은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여기 패망한다는 말 두 번 썼고 흩어진다는 말 썼죠. 주의 원수들을 어떻게 지존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패망한다고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거는 마치 그 야생 들소가 얼마나 그냥 머리를 한번 흔들어도 막 그냥 지진이 날 것 같은 그런 힘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는 풀만도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이신다. 11절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거의 과거사로 말하죠. 심판 확실하다는 얘기죠. 지금 내 눈에 심판이 보이진 않지만 내 눈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사라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그걸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마지막에 있을 극적인 심판을 그는 보고 있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에 속하는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인의 번영은 풀처럼 샥 자라나지만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번영은 막을 길이 없고 풀은 그냥 탁 밟으면 되잖아요. 근데 의인의 번영은 막을 길이 없고 점진적이고 영구적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나 하면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의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이 12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시편 90편 이전에 있는 89편, 88편, 87편 시편 전체에서 제일 어두운 장들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장들이었어요. 거기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시편 89편 46절 한번 가보세요. 시편 89편 46절부터 48절에 이런 질문이 던져지죠. 89편 46절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굉장히 슬퍼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냐고, 하나님이 나타나 달라고, 언제까지 진노하시겠냐고 그렇게 묻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12절, 13절, 14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의인들,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그들의 삶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종려나무 같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종려나무나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한 나무는 아니죠. 뭐 소나무 같다 그러면 우리 좀 딱 뭔가 올 텐데 종려나무는 물이 많은 오아시스에서 자라고 대추 야자를 생산하고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전 솔로몬의 성전 안에 종려나무를 새겨 넣게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어떤 나무가 아니고 종려나무를 새겨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심볼 상징이거든요.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백향목은 여러분이 많이 구약성경에서 보시지만 성전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크고 당당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이렇게 설명해요. 좀 길지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종려나무는 빨리 자라지는 않지만 수백 년 동안 건재한다는 점에서 들판의 풀과는 확연히 달라. 조금 아까 우리 풀같이 자라며 그랬잖아요. 악인들은 들판의 풀과는 확연히 다르다. 빨리 자라지는 않지만 거칠고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서서 모든 힘을 다 바쳐 한 줄기로 위로 곧게 뻗어나가는 고고한 종려나무를 볼 때 우리는 오아시스 같은 게 있으니까요. 사막에 우리는 경건한 의인을 연상하게 된다. 의인은 다른 모든 자들이 멸망하는 환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굳건한 목표를 잃지 않는다. 본문에서 의인의 현재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까지를 말해주고 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인은 번성할 것이고
지극히 고상한 방식으로 번성할 것이다. 백향목도 역시 고상하면서 장수하는 나무다. 주님은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이사야 65장 22절에 말씀하셨다. 바람막이 하나 없는 산 정상에서 백향목은 바람의 가지가 흔들리면서도 굳건히 버티고 서 있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 경건한 의인도 모든 역경 속에서 영혼의 명랑함을 굳게 지키며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간다. 소들의 먹이가 되는 풀은 거듭나지 못한 자를 나타내는 좋은 상징이다. 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는 백향목은 하늘의 후사를 나타내는 데 더없이 좋은 상징이 된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만 백향목과 종려나무는 자라나는 거죠. 곧게 자라나는 거죠. 청청하게 자라나는 거죠. 특별히 여기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러분 시편 1편 기억나시죠? 나무의 비유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건드릴 자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이걸 91편의 언어를 빌려서 말하면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습관적으로 늘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대단한 것이죠. 젊어서만 결실하는 게 아니라 늙어서도 결실을 해요. 계속 결실을 해요. 진액이 있어요. 풍족해요. 그리고 빛이 나요. 빛이 나요. 빛이 청청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생에서 전성기는 25살이다. 누가 그래요? 성경에서 인생의 전성기는 죽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늙으면 늙을수록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왜? 우리의 성화가 더 완성되어 가니까. 그럼 기대할 만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빛이 청청하고 뭐 진액이 풍족하고 이건 부자가 된다, 뭐 더 많은 재산을 모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노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 이런 노년을 원하죠. 그런 노년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그 뜰 안에서 번성하기를 원하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눈앞의 성공과 잠깐 있다 없어질 번영에 눈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눈 멀지 않고 지존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죠.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은 바위같이 신실하고 정직하십니다. 흔들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갈대와 같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바위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정직하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의지할 만하고, 오늘 여기에 쓰여져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이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며 그분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저 사람의 인생을 보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구나. 여러분, 입으로 노래하다가 나중에 기운이 없어서 입으로 노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으로 계속 노래하는 것이죠. 이런 노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그런 노래를 부르지 못할지 몰라요. 바빠서 아침에 막 허둥지둥 일어나가지고 늦었네 그러고 막 뛰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안식일이네. 노래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라고,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그때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노래해요.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살면서 또 눈앞에 있는 보이는 번영과 눈앞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기하고 마음 상하고 했던 것을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요.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또 노래를 합니다. 이런 노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진 않나. 주일날 그냥 노래 안 부르고 뭐 부부싸움 하면서 오지는 않나. 차에서 잘 나왔다가 이런 노래가 있는가. 주일 공예배에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찬송들이 있잖아요. 그 찬송들은 나의 고백이고 나의 감격이 살아있는 노래인가. 성가대가 찬양할 때 내 고백과 내 마음을 함께 부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노래를 나는 언제 불렀던가. 찬송 속에서 나는 언제 감격했던가. 내 마음을 쏟았던가. 공예배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그 노래를 그칠 수 없다고 느꼈던 적이 언제인가. 왜 목사님은 진행을 하는 거야? 한 번 더 부르지. 그렇게 여기 목사들이 감동을 받으면 한 번 더 부르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간신히 5절까지 불렀는데 또 불러.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청교도들은 안식일을 영혼의 장날이라고 그랬어요. Market Day of the Soul. 영혼의 장날이에요. 장날 좋잖아요. 장날은 뭐가 많잖아요. 풍성하잖아요. 오늘 영혼이 배 터지게 먹는 날이에요. 영혼의 장날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기쁨입니까? 지루한 의무입니까? 한 주간 동안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가도 주일에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8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고 사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야? 진짜 번영하는 사람이 누구야? 나지. 도널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그 시편 주석에 이런 말이에요.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한 시즌 동안은 열매 맺을 수 있지만 그들의 성공은 기만적이다. 꽃처럼 그들은 번성하다가 영원히 끊어질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겉모습을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신뢰한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진정으로 번영하는 사람은 여호와와 그분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다. 그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일을 바라본다. 그의 삶은 노년에도 결실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번영은 이 덧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의 집에 심긴 데서 찾을 수 있다.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지존자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 오늘 이 시편에는 명령이 없어요. 권고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낸 사람 아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라는 얘기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마치는 분도 그분이에요. 그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모여서 우리는 내가 뭘 하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 리듬을 타고 살라는 거죠. 이 진리의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그래서 희망을 놓쳐버리고 지친 영혼들이 안식일에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뭔가 희망이 솟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평균적으로 한국 교회를 볼 때 젊은 교회인데, 그러나 젊은이들이 나이 들어가는 선배들을 볼 때,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을 볼 때 진짜네. 진짜네. 이거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